종교에서 영성으로 한국 그리스도교의 기복 신앙 등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기리성은 종교의 본질을 다시 검토해. 종교는 이렇게 자기 분열을 안고 사는 불안정한 존재인 인간에게 정향을 했던 거죠. 프레임 오브 오리엔테이션. 즉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제공하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쳐 사랑하고 추구할 어떤 궁극적 헌신의 대상을 on object of devotion을 제시함으로써 재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기본 철학하에 이 책의 제목이 된 종교에서 영성으로 라는 이게 뭐예요? 정향의 틀이죠. 오리엔테이션 할 방향의 틀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에서 영성으로 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틀이다. 다양한 개념을 산출한 종교적 경험도 상이하지만 그러한 경험들을 유발하는 궁극적 실체는 하나가 아니냐. 그치? 종교는 다양하지만 그 궁극적 실체, 그거는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는 것. 결코 이거 입증될 수 있는 성질의 이론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궁극적 실체, 소위 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입증은 안 되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는 추측이죠. 하지만 모든 종교가 동일한 실제로부터 왔으며 동일한 실제를 지향하고 있을 것이다. 그치? object of devotion이죠. 헌신의 목표죠. 가설이 있고 결코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가설은 아니에요. 신을 우리가 입증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상황과 개연성을 높여줄 현상들을 인류 종교사를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영성이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이제 미래 종교의 모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근대 시대의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영성. 영성은 뭐냐? 그 설명을 하자면 모든 종교가 공통으로 증언하는 것은 인간은 영성을 지닌 존재로서 어떤 보이지 않는 초월적 실제를 지향하는 영적 존재다. 라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 같아요. 이 초월적 실제가 우리 밖에 타자로 존재하든 이건 뭐냐면 기독교의 신이죠. 혹은 우리 내면과 우주 만물의 깊이에 내재하든 불교의 어떤 각 같은 거죠. 깨달음, 깨침 이런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초월적인 게 있다는 거죠. 실제가 있어요. 진짜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로 존재한다. 종교는 인간에게 오감을 통해 외부 세계에 관여하는 감성이나 사고 활동하는 이성과는 다른 차원. 그러니까 감성이나 이성이 인간한테 있죠. 감성이나 이성은 있는데 그런 감성이나 이성 말고 다른 차원의 영성이라는 성품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게 종교죠. 이런 영성을 자각하고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종교의 근본 목적이죠. 이게 종교의 근본 목적이에요. 이에 비하면 종교와 관련된 여타 현상이나 관심들은 부차적인 거죠. 나머지 것들은. 그러니까 종교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단 한 가지로 뭐냐? 한 종교가 얼마나 많은 영적 인간을 만들어내는가? 영성을 많이 가진 인간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가가 종교의 평가 기준이다. 그러니까 영적 인간관에 따르면 영성은 인간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인간 본연의 감성이라서 인간이 인간인 한 누구나 대면할 수밖에 없는 인간성 자체겠죠. 이렇다고 생각한다면 포피적 자아 아래 숨겨진 심층적 자아, 영적 자아, 참 자아와의 대면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래의 종교인이 따라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제공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사랑하고 추구할 어떤 궁극적 헌신의 대상, 헌신의 목표를 영성으로 제안한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첫 번째, 아직도 지독한 배타주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침묵하는 다수의 의식 속에서 종교란 결국 뭐냐? 서로 기독교가 중요하고 불교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배척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종교란 결국 사랑을 실천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거 아니냐. 라는 게 평범하지만 심오한 생각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아서 영성이란 새로운 종교를 보는 새로운 관점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는 빠질수록 위험하지만 영성은 깊으면 깊을수록 자유롭다는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종교의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영성 사상은 기존의 종교 사회가 결여하고 있던 도덕적 비판 정신의 힘을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속에서 더 이상 지탄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지탄받는 경우가 가끔 있죠. 둘째, 참된 신앙과 영성은 고통을 없애주기보다는 더 넓고 깊은 시각에서 사물을 달리 보고 인생을 달리 경험하는 능력을 주는 것 같아요. 고통이 초월의 세계를 열어주는 은총의 매개처로 변하는 것 같아요.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차동엽 신부에게 물었다는 20개의 질문이 있어요. 신은 존재하는가? 어떻게 신은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신의 존재를 아는가? 신이 존재하다 치더라도 신은 과연 우리처럼 생각하고 행동할까? 혹시 신이 인간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들의 온갖 희망을 투사해서 신이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왜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존재에 대해 그토록 집착하며 때로는 소중한 목숨까지 바칠까? 신기하죠? 신은 무소불위하고 전지전능한다는데 인간은 꼭두가시란 말인가? 왜 사랑의 신이 다스린다는 세상이 이토록 악이 성행하며 이토록 많은 억울한 고통과 눈물이 있는가? 기적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일까? 왜 신은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외면하는가? 이렇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왜 신은 당당하게 나타나지 않고 나타나 보이지 않고 숨어서 우리를 괴롭히는가? 종교는 본성상 집단적이고 영성은 본성 개인적이라는 명제는 여전히 타당해요. 그러나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질문들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의문에 대한 대답이 지극히 보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치? 이병철 회장의 대답은 어떻게 돼요? 그러한 대답의 시작은 뭐예요? 종교에서 영성으로의 관점의 전환이겠죠. 이병철 회장은 전부 종교에서 시작한 질문을 했죠. 그 대답은 영성이라는 관점에서 대답하는 수밖에 없죠. 셋째, 영성이 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성은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종교성의 회복은 영성의 갱신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는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사상의 통일이 필요하므로 교리나 사상의 통일을 구하죠. 하지만 영성에는 그런 강요란 있을 수 없고 오직 자기 자신과의 정직한 대면과 싸움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런 이유로 해서 집단적 동질성을 요구하는 종교는 때로는 양심적인 영성가들의 자유로운 말과 행동을 위험하게 봐요. 종교를 부활시키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종교 쪽에서 보면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죠. 체제 쪽에서 보면. 영성적 관점에서 보면 종교는 순수성을 상실한 타락 아니면 타락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 영성을 바탕으로 시작한 종교는 이렇게 시작하죠. 집단화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종교가 되는 순간부터 순수성을 상실하기 시작하여 영성을 키우기는커녕 오히려 장애가 되기 쉬워요. 종교는 일정한 경계와 울타리를 치고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개인의 자유에 제재를 갈 수밖에 없고 개인의 자발성과 진정성을 훼손하게 되죠. 그러나 자기 성찰을 본질로 하는 영성에는 정직성과 진정성이 살아있기 마련이며 영성이 살아있는 한 종교도 생명력을 지니며 자체를 정하고 계약할 능력을 지닐 수 있게 되죠. 반면에 영성이 억압받고 고갈된 종교는 아무리 정책을 거둬 거대한 시체덩어리랑 다름없다 라고 기르는 교수가 단언해요. 나도 물론 적극 동의하고요. 넷째, 다양한 종교성을 관통하는 인류의 공통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겹법으로 단단히 포장된 사회적 자아가 갑자기 무장해제되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 눈이 띄는 경험을 해요. 이걸 선불교에서는 도노, 이런 개한, 눈을 번쩍 뜨는 경험을 도노라고 불러요. 근데 선에만 이런 도노가 있는 게 아니죠. 이와 유사한 영적 경험은 이게 영적 경험이죠. 모든 종교에서 발견되며 종교와 특별한 인연이 없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욕심이 만드는 허상에서 벗어나
세상의 세계와 인생의 실상을 보게 되고, 그죠?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에 이걸 봤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모든 그 미술품 자기 소유를 어, 기부하게 됐는지도 모르죠. 자기 존재의 참다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소유보다 존재, 성취보다 살아있음에 더 큰 행복을 느끼며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되어야 할 당위적 자기와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자기죠. 본래적 자기와 비본래적 자기. 본질과 실존 사회의 괴리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죠. 이게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죠. 지금까지 봤었죠. 부처와 예수, 공자와 노자 같은 성인은 이러한 괴리와 소외를 완전히 극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꺼운 표피적 자아를 뚫고 영혼의 심층에 이르러 깊은 자아를 그죠? 만나서 사는 진정한 사람들이죠. 진짜 사람들이죠. 이 심층적 자아는 이런저런 우연한 특성을 지닌 표피적 자아, 끊임없이 갈등하는 차별적 자아가 아니라 무차별적 자아, 순수한 자아, 보편적 자아, 초월적 자아인 거죠. 만인을 품을 수 있고 만물과 하나가 되는 우주적 자아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적 자아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의 현재 모습을 거부하도록 추동하는 자이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상, 씨앗, 하늘과 품수받은 천성, 부처의 청품, 참아자, 아트만이라고 하는 힌두교 철학이죠. 속사람, 내면의 빛, 무의지인, 이거는 불교의 말이죠. 위치가 없는 진짜 사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진짜 사람이죠.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이 본래적 자아는 인간 존엄성의 근거죠. 이것이 오늘날 공허한 구도로 전락하게 된 세속적 휴머니즘. 그러니까 오늘날 공허한 구호로 전락하게 된 거죠. 원래는 근대시와 같은 아주 좋았던 건데 다른 종교적 영적 휴머니즘을 주장하는 거죠. 스피리추얼 휴머니즘. 이게 대안으로 길성 교수가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이게 근본 원인은 근대사회, 특히 세속적 휴머니즘이라고 정의된 근대사상이 이게 탈근대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현대의 시대 현재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대처하고 있었으면 뭐 이런 문제가 안 발생했겠죠. 기리성의 영성은 그러니까 전근대 시대의 종교 사상으로의 회개의 이름이 아니에요. 돌아가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탈근대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종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